오늘은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첫 시간을 모두 같이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씩 또 말씀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시고 또 이제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찾아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관심들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아서 참 기쁘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수요 성경 공부,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도 조금씩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또 많이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럴 때 제가 참 보람을 느끼고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너무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교제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경책은 이 말씀은 당일날 미리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풍성하게 말씀을 좀 보려면 미리 하루 전날 새벽에 나누게 될 말씀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러고서 같은 말씀이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또한 우리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비교해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보면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훨씬 더 풍성해지리라 믿습니다.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본문인데요. 앞부분은 이미 지나갔고 저는 8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고민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 각자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장이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언하기도 하고 방언하기도 하고 통변하기도 하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면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결국 너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 너희들이 능력 있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 신령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멈추고 패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하다,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여 볼 것이고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위엄 앞에 그분을 찬양하며 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망은요? 소망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앞으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소망도 천국에 가면 우리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완성되어졌고 내 삶에 보여지는 자리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갔을 때 끝까지 남아있는 건 뭘까요? 사랑만 남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8절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데요. 사랑은 항상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이 땅에서는 이것이 신령해 보이고 또한 이것이 영원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하여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 보니까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것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도 그렇죠.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럼 9절에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건 과연 뭘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다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거나 알지 못합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언하는 것들이 결국은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강단 안에서 아니면 어떤 유튜브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좀 위험한 분들이 계시는데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것이 진리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언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진리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은혜만큼은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단정지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아니면 당신은 천국 갈 거야. 당신이 이렇게 가면 구원받지 못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굉장히 신령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 능력 있는 능력의 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고요. 우리가 예언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과 부분적인 것이 뭘까요? 부분적인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하며 말씀 보며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을 부분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반대로 온전한 것은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가 온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나갈 때 그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궁금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꽤 정말 많이 있다고요. 예수님, 좀 나한테 문제가 있었을 때 한 번에 다 해결해 주면 참 좋을 텐데 왜 그렇게 감질나게 야금야금 찔끔찔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왜 내가 그때 그렇게 어렵게 살았었나요? 그런 많은 질문들이 사실 제 안에 남아 있어요. 다 알진 못하지요.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봤을 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부분적으로 하는 게 뭐겠어요? 더 이상 저와 같은 목회자의 설교도 필요 없고요. 예언도 필요 없고요. 방언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동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폐해질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8절서부터 10절까지는 온전한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부분적인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온전한 것과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아는 것. 그러면 11절서부터 하면 뭘까요? 11절에는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 나이의 일이 과연 뭘까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죠? 어린 나이의 일이 과연 뭘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연령의 신앙의 연륜이 낮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 내 것만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내가 복받기 원하고 하는 그런 것도 어린 나이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나보다 더 저 사람이 잘 되는 것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그것도 어린 나이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의 이 본문을 보면요, 어린 나이의 일이 다른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어린 나이의 일이 뭘까요?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여기저기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막 추앙받는 거죠. 박수도 받고 그러면 막 우쭐한 거죠. 이야, 내가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게 즐겁겠죠.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칭찬받고 박수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막 통변하고 병 고치는 기도도 막 선포하면서 병도 고치고 이런 역사가 아마 교회 가운데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린 나이의 일이 바로 그것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그냥 자기 은사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막 그냥 교만하고 파당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린 나이의 일이라는 것은 나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신앙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면서 그렇게 박수 받으면서 우쭐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도 어린 나이에 이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린 나이의 일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린 나이의 일이 뭘까요? 또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내가 버려야 될 어린 나이의 일은 뭘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지금과 그때가 나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때는 언제겠어요? 우리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때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지금 12절은요. 지금과 그때가 지금 대비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또 한편으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때, 또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을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안 돼요. 근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온전히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 거울을 보는 게 뭘까? 우리는 지금 지금 저 화장실에 가면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을 보면 제가 어떤 모습인지 선명하게 보이죠. 거울이 좋기 때문에요. 그런데 옛날에 고린도 교회 이때만 해도요. 거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렇게 좋은 거울이 없었어요. 뭐였냐면 청동 아니면 쇠 이런 것들을 막 맨질맨질하게 갈면 여러분 거기에 제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 당시에 거울은 그런 거울이었어요. 쇠 거울, 청동 거울. 그러니까 그 거울에 여러분의 얼굴을 비춰보면 여러분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을까요? 안 보였겠죠. 바로 그것을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대요. 청동 거울을 가지고 내 얼굴을 비춰보세요. 희미하게 보였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날 우리는 1대1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바로 그날은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온전히 알 거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 거라는 이야기죠.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 것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 그때에는요. 온전히 알게 될 것이고 사랑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11절서부터 13절을 한 덩어리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를 주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은 다 모르지만 그때에는 다 알게 된다. 그리고 지금은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지만 그때에는 믿음, 소망은 없어지게 되고 사랑만 남게 된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은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이 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길 원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아마 어린 나이의 일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저도 11절 어린 나이의 일에 대해서 오늘 좀 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요. 그건 뭐냐면 단순히 어린 나이의 일이 그냥 내 것만 바라고 내 기도만 하고 내 유익만 생각하는 어린 나이와 같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 나이의 일,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어린 나이의 일은 뭐냐면 예언하는 사람들, 방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우쭐대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어린 나이의 일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오늘은 마음에 와닿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목사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 설교 좀 한다고 우쭐대지 마라. 너 기도 좀 한다고 우쭐대지 말아라. 진짜 중요한 건 네가 무슨 능력을 행하고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어린 나이의 일을 찾아보라고 말씀하시고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에게 말씀하시는 어린 나이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네가 교회에서 목사라고 목소리 높이고 우쭐대는 너의 교만함이 혹시 너한테 있다면 너 그거 버려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묵상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뒷부분에 보면요. 본문을 어떻게 해설했는지 그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 나누었던 설교 말씀과 이 본문 해설을 한번 같이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른쪽에 보면 묵상 에세이가 있습니다. 사랑이 답이다. 결국은 사랑이 답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은혜가 되는 좋은 말씀이니까요. 시간 내셔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한 5분 정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